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맛보셨습니까? 그 권세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 권세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권세를 잊고 사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권세를 기억하며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정말 놀라운 날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탄절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서에 보면 태어난 날보다 어떤 날이 더 중요합니까?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태어난 날보다는 죽는 날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녀로 어떤 부모에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하나의 관습적 원칙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이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이 생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시끌벅적하게 오셨습니다. 동방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알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그날의 전승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날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을 모릅니다. 언젠가 이걸 묵상하면서 많은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교역자로 있는데 이렇게 연말에 결산하면서 총회를 하면서 결산을 다 각 부서를 받아보는데 보니까 각 남녀전도회가 목회자 생일 비용으로 거의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쓰는 것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선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일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생일을 기억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생일상을 차려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실 때 그때 와서 동방박사가 경배한 것이 아마 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일을 기억지 않고 사신 이유가 물론 유대인들의 관습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의도가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가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는지 여기 늘 묵상하며 살았어요. 매주일 그의 부활을 묵상하고 매주일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면서 사도들은 떡을 떼며 기념했습니다.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제도가 정립돼 가면서 매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생일은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이방적 요소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날짜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성탄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를 묵상하고 온 세상이 예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탄절이 아니면 온 세상이 예수 얘기로 가득 차겠습니까? 온 세상이 예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뉴스들만 쏟아내는 그런 언론에서도 성탄절 하루만은 예수 얘기로 가득합니다. 거룩한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탄절 그날의 날짜의 의미보다도 성탄절 그날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조계사가 이렇게 집중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걸 딱 빼고 말씀드리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하나 속상한 게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교회를 비춰줘도 부족한데 절만 비추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다른 건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되면 끝나겠죠. 하나님, 성탄절 되면 어떻게든 아무나 아름답게 마무리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카메라가 교회로 와야 됩니다. 예수께 와야 됩니다. 온 세상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즌입니다. 하나님 중단시켜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빨리 끝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빌리보거나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예수 얘기가 흘러 퍼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예수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하고 싶은 예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작년에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방영됐잖아요. 올해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가 방영된다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름답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어떻게 그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갔는지, 그의 삶들의 족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너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주저없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두 번째 무엇이라고 제가 말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난 목사 된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요,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났는데, 오늘 11시에 여러분을 만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날마다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탄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거룩한 열매가 되어서 이제 이것이 아름다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은 참 달라요.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처럼 동방박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목자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물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신학이 정립되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단순하게 육체로 왔다 죽었다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삶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삶의 아픔을 만날 때마다, 삶의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묵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순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원수 앞에서, 절망스러운 일 앞에서, 아픈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 순간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합니다. 똑같이 무너집니다. 똑같이 실패합니다.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 성탄절날 묵상할 것은 이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은혜를, 그것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당하면서 왜 그가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화가 이런 신화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서에 보면 젖먹이는 어미를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엔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세상엔 누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성자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묵상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도남의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이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날에 다시 한번 당연히 아기 예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이 권세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도에 죽는 것도 복되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답니다. 이 세상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간답니다. 너 오늘 왜 살아가느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갖는 담대함이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의 반대입니다. 성서에서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빛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죄와 죽음을 상징한다면 빛은 생명과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너 이제 어둠이 아니라 생명과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켰다. 생명과 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살아낸 능력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 풍부에 처할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 없었습니다. 내가 선교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야 뭘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의 권세는 권력이 없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빛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는 그것이 없어도 내가 넉넉히 내 삶을,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빛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성탄, 이 권세를 묵상하며 이 권세를 주시기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가고 기뻐하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만이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주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넉넉히 살아내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절망하는 세상에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던져주고 절망을 극복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예배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이것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을 소유하시고, 이제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을 소유하시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물질이 부족해도, 내가 세상에 부족해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합니다. 내 삶을 살아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얽매이지 않되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밴드에 우리 조현상 목사님이 재밌는 글을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선교사 남편을 따랐다 선교사가 죽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그 자녀가 한국에 태어나서, 사실입니다, 태어나서 그 아이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지 장군의 통역관이 되고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로 추천되고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기업이 그렇게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정치인들이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돈으로, 어떤 정치 힘으로 한 나라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힘이 발휘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남의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삶의 은혜가, 이 놀라운 삶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부잣집으로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넉넉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권세를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탄절 단순한 세상적 감상이 아니라, 단순한 가난한 자들은 감상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시고 그 삶의 아름다운 모범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도남교회를 향해서 꿈을 꿉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작지만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내놓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부럽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하고 누구하고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고 막 바꾸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한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하물며 물질에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연봉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셨던 정말 놀라운 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